특정 진동수 혹은 주파수에서 큰 진폭으로 진동하는 현상. 물리학에선 이 현상을 공진현상이라고 합니다. 공진 진동수에서는 굉장히 작은 힘의 작용에도 큰 진폭 및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 전반에서 이 공진현상을 이용하여 실험이나 작업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제가 이 공진현상에 대해 처음 관심 가졌던 때는 어떤 역사책을 보다가 발견한 흥미로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1831년 영국의 군인들이 행군을 하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걸을 때 보통 발을 맞춰 걷습니다. 영국의 군인들도 발을 맞춰 브로스톤 다리라는 곳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다리가 무너집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군인들이 발을 맞춰 걷는 진동수와 다리의 고유 진동수가 일치하여 그 튼튼하던 다리가 속절없이 무너졌다고 설명합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추어 유튜브에 공진현상을 검색하면 정말 유명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타코마 다리 붕괴 영상입니다. 타코마 다리는 1940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혈수교였습니다. 시속 190km의 바람도 견딜 수 있게끔 설계되었는데 다리가 붕괴될 당시 바람은 시속 68k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튼튼한 다리가 엿가락처럼 휘어지고 결국 붕괴된 원인을 많은 사람들이 공진현상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성경에서도 이 공진현상을 추측할 수 있는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성의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 이야기는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생긴 이야기로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 주위 몇 번을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진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막 끝내고 정복 전쟁을 치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이집트에서 탈출한 뒤 40년간 유목 생활을 하면서 지친 상황이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군사나 군량 물자는 정착 생활을 하던 민족, 국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성입니다. 과거부터 공성 전투는 수비 측이 엄청나게 유리한 전투였습니다. 뛰어난 지휘관이나 전술이 없다면 공격 측은 보통 수비 측보다 10배 정도 많은 병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누가 봐도 승산이 없습니다. 성을 함락시킬 만한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그들이 내세울 수 있는 무기는 야훼 하나님 신앙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군사를 조직하는 방법, 어떻게 싸우면 이길 수 있는지 비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에 한 번씩 성 주위를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 성을 돌고 부부젤라, 아니 나팔을 불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행했더니 말도 안 되게 성벽이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앞서 말씀드린 공진현상이라는 물리적 현상으로 발생된 일인지 아닌지 성경에선 기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서 저는 하나님의 공진현상을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열심과 노력이라는 주파수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라는 주파수와 합쳐질 때 절대 넘을 수 없어 보였던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즉 우리의 삶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는 주파수에 맞춰질 때 견고해 보이는 절망적인 현실의 벽에 균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병원은 코로나19와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자연스레 우리가 세웠던 모든 계획도 크건 작건 수정해야 했고 직간접적인 어려움과 고단함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웃들의 아픔과 신음소리도 많이 들립니다.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병원은 삶과 죽음이라는 갈림길이 매우 가까이 있는 곳이고 여러 질병과 상해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매우 가까이 만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게다가 우리 병원이 첫 직장이어서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기에 애먹고 있는 교직원들도 많고 각양각색의 배경을 지닌 분들이 한 시공간에 있어서 생기는 갈등과 불편함도 분명 존재합니다.
어려움만 보이고 힘겨워만 보이는 현실의 높은 벽 앞에서 무기력한 개인들은 쉽게 지치고 무너집니다. 마치 서울 준비가 되지도 않았는데 높고 견고한 여리고성 앞에 섰던 이스라엘처럼요. 그때 우리 병원 1층 로비에서 우리를 맞이하는 세브란스의 미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세브란스 병원이 한국 땅에 처음 설립될 때 그 일에 헌신했던 선교사들 그리고 교직원들에겐 저 미션이 전부였습니다. 화려한 건물도 뛰어난 의료진도 체계적인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앞서 있었던 그분들이 마음을 모아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견고해 보였던 한국 사회의 높은 벽들이 차례차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던 이웃들을 건질 수 있었고 수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진 자원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과 오래된 역사와 전통 그리고 선진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대단한 병원이고 국가나 기업의 막대한 지원을 받는 다른 병원 사이에서 우뚝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단한 병원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맞는 주파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는 주파수에 맞추어 모든 교직원들이 함께 걸어간다면 어떤 기적이 생길까요? 이미 많은 분들께서 주어진 자리에서 그 소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한두 사람의 힘과 노력, 헌신과 희생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처럼 우리 모두가 발을 맞추어 걸어갈 때 하나님의 공진현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특별히 새롭게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꼭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그 일은, 여러분의 그 걸음은 정말 대단한 일이고 걸음입니다. 때때로 병원이 혹은 내 상급자나 내 동료가 혹은 환자들이 나의 가치를 모르는 것 같다고 푸념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 명의 개인으로서는 특출난 가치를 나타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그 발걸음이 없다면 공진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도 많은 곳에서 공진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션 하나만 가지고 136년이 지난 지금 이런 멋진 병원이 세워졌듯이 우리의 마음 같듯이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어질 때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어떤 기적이 눈앞에 현실이 될지 대하길 소망합니다. 그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